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것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양육하고 가르치시면서 결국 이제 보내십니다. 뭐하러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에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며 또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또 가야 합니다. 보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교를 가야만 꼭 보냄을 받은 게 아니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먼저 예루살렘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또는 내 가족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속에 사명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마땅한 거죠.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굉장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을 훈련하며 양육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주님께서 멀리 가라 하시든 가까이 가라 하시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내는 그 일,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냄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보내시고 난 다음에 좀 걱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걱정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막 염려가 막 많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할 것을 생각하니까 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이제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열심을 내면서 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 일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때로는 눈초리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우리가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있죠. 좀 고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좀 짠한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일은 결코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순결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혜의 단어는요,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은 프로니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혜롭다라는. 이 프로니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합리적이고 기민한 성품,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마치 보냄과 같은 그런 수고롭고 고생하며 때로는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라는 거죠.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는 어떤 것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지혜롭고 순결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다라는 것은 너무 믿지 마라. 또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 있는 한, 주님이 내 눈앞에 막 그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어 있고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서 뭐 교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절망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굉장히 세상에 집중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할 때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것들이 부딪혀올 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그것에 막 매몰돼서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상황이나 내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막 혼란을 겪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잖아요. 18절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겪는 일들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겪는 것이라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것들을 삼가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장소에 갔을 때 우리를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때 이 염려하다라는 이 말이요, 뭔지 아십니까?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가 6장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염려는 오직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지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뭡니까? 다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가 집중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순결함이 있을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순결하게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은 그냥 주일날 나올지 모르지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딱 저거는 믿음의 일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 우리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어렵지만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성품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에는 얼마나 집중하고 자기 일에는 얼마나 그냥 끈기를 가지고 악바리처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일은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그냥 조금은 무슨 이유가 생기면요, 그 이유 핑계대면서 내가 중단하고 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일들보다도 못하신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끝까지 좀 일들을 감당해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충실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면서 휴거를 당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맷돌을 갈고, 이러다가 가요. 그게 일상의 삶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우리의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라는 의미도 맞는 거죠. 분명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려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내게 부딪혀오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매몰돼가지고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염려를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매몰되어 가는 나를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내 현실의 문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 이것들과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생각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저런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욕하는 것은 곧 너희들이 선생보다 더 우월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진리고 내가 옳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이 드러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참새 2마리 이야기도 하시고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거절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은요, 거절하는, 배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면 나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역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역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땐 분명히 고초가 따르고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와 핍박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하셨고 순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현실의 어떤 그런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만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먹여 살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시인하는 일에,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 위에 가서 전파하라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떠벌려라 이 말이 속된 말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의 삶,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은신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시기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